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분명히 세웠을 때 우리의 영이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디에든지 간에 그 소속이 분명해야 평안한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하면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염려가 돼요. 우리 지금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등록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아마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목사님들의 영적인 돌봄도 받고 마음도 평안해요. 그래야 너무너무 평안한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때 졸기도 하죠. 그런데 등록 안 하면 뭔가 어딘가 불편해, 힘들어요. 졸기는 무슨 어떻게 좁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 자진 등록 기간을 드립니다. 등록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의 영적인 돌봄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늘 분명해야 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80년도에 그 이산가족 찾기 있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그냥 그 KBS 여의도 벽면에 종이 덕지덕지 붙였던 그 장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방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 이산가족 프로그램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인가 제가 아침 방송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산가족 찾기를 하는 겁니다. 한 60대 어르신이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 어렸을 때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다고 그 가족들을 찾고 싶다고 나오셨어요. 사회자가 그분에게 집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래요. 어떻게 가족들이랑 헤어지게 됐느냐 질문을 하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에 가셔서 고무신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그 고무신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신고 다니지도 않고 다를까 봐 가슴에 품고 그 고무신을 늘 그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아니 뭐 신지도 않았는데 무슨 때가 탑니까? 그런데도 때가 탔을까 봐 냇가에 가서 그 고무신을 물로 닦았답니다. 그러다가 고무신을 놓치는 바람에 이게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둥둥 떠내려가는 고무신 붙잡으려고 그 물가를 계속 쫓아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그 일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고 집을 못 찾고 평생 그렇게 혼자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거 쫓아가다가 중요한 것 잃어버릴 수 있겠고 그러다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아이, 고무신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른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고무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쫓아가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 서신서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그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 편지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수신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매 그 환상의 내용을 쫙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는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유배 생활을 마치고 오랜만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방종하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시대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제가 그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도시, 옛날 도시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남아져 있고 그 도시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길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 원형극장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원형극장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냐면 한 번에 5,000명이 들어간대요. 2부 예배 때도 안 놀래더니 3부 예배 때도 안 놀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5,000명 들어가는 원형극장,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당에 한 자리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오면 1,500명이 들어오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원형극장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만 큰 것이 아니라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그 에베소 도시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그 도시의 사람들을 움켜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문화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더 타락하고 더 정결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왜 사람들이 타락하고 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라갈까? 봤더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랑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나타난대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증거,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욕구도 있고 육신의 욕구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영적인 욕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하는 날이었고 4교시까지 수업을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 보내요. 밤늦게까지 붙들어 놓고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그게 무슨 자율학습입니까? 타율학습이지. 어거지로 붙들어 놓고 공부시키는데,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서 학생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저는 빼주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너희 녀석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녀석이 토요일 날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알았어, 보내줄게. 대신 20대 맞고 가. 그 20대가 뭘로 맞았냐면 학교에 필드 하키부가 있었거든요. 하키 스틱으로 맞았어요. 20대 맞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지. 맞았어요. 아프지만 그 맞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20대 맞으면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 찬양한다.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 이 마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이 속에서 영적인 욕구가 막 샘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 받으려고 예배 참석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2부 예배 때 참석해서 은혜 받으셨는데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은혜 받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존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도 있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이 육신의 욕구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여겼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
기독교 사상을 이원론적인 배경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육신의 욕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는 다 아름답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이 육신의 욕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졸리면 자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잠을 같이 자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건강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먼저 우리 속에 영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욕구가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예배드리고 싶어야죠.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영적인 욕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는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타락한 욕망, 왜곡된 욕망, 파괴적인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욕구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욕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이고 타락하고 변질된 욕구만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 보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속에 변질된 욕구, 타락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타락한 욕망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대요. 명분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타락한 욕망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타락한 욕망으로 자유라는 이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쌓아가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육신의 정욕은 왜 생기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그 뜻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한 것 응답받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이 생겨지고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욕망, 아름다운 소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증거가 뭐냐면 눈으로 보는 대로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생겨나는 정욕, 그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정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잘못된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잘 쏘가요.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 눈 한번 보세요. 잘 보입니까? 뜬 것 같기도 하고 안 뜬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떴습니다. 믿어주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 볼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못 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못 보고 아주 큰 것도 못 봐요. 오늘날 온 세계를 죽음의 영으로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악한 권세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권세가 실제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작은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봐요. 또 본다고 한들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몰라요. 금방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좋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아름다운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라가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쏘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쏘으면 안 돼요. 우리 아직 장가 못 간 우리 청년들 아무리 예뻐도 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욕이 생겨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되죠. 혹여나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얻었다 그런다면 빨리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돼요.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대요. 보기에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니야 하고 거절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죠. 거절하지 않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죄를 짓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왜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아니 목욕하는 모습을 쳐다보지 말 것이고 혹여나 우연하게 보게 되었다 치더라도 아이쿠 그리고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보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왜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한 거 왜 그렇게 보십니까? 보지 말라고 한 것, 보지 않는 것,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거절해야 되고요. 마땅히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정욕을 피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또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거절하고 피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거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거 거절합니다. 피합니다. 안 봅니다. 왜냐하면 피하고 거절해서 하나님께 받게 될 상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마시고 끊어내시고 거절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로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내가 이룬 것 자랑하고 싶고 우리 자식들 잘된 것 자랑하고 싶고 내가 소유한 것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축복으로 선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하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눈치 보고 아멘 안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땅에서도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있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랑할 것만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이 땅의 것들만 자랑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끝이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만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뭘 자랑하는가 봤더니 영적인 것을 자랑해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편지를 기록하는데 뭐라고 써내려가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해 보십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시작.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랑을 하되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이 생의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막 웃어요. 무슨 좋은 일 있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자랑 좀 하려고요. 그래서 뭘 자랑하려고 하나? 그 집 아들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요번에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갔나? 아니면 학교에서 장학금 탔나? 상 받았나? 뭘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자랑하고 싶대요. 자랑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데리고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고 왜 이렇게 그냥 늑장을 피우는지 그게 너무너무 속 터지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지가 먼저 예배당 오려고 준비해요. 하나님 만났대요. 그 자랑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가 넘쳤고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 찾아와서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자랑 아닌 것 같은데 자랑하는 거 많다. 그런데 그 자랑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부분 이생의 것 자랑하다가 끝나요. 저는 그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도 분명히 자랑할 거리고 축하해 주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생의 것, 영적인 일,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이런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에 있을 때 안두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서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분이 계시는 곳이면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 속회도 재밌고 선교회도 재밌고.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래요. 그동안 먹고 사는 일 힘들어서
병원 제대로 못 갔고 건강검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암이 그냥 조그맣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온몸에 다 퍼졌대.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아마도 한 달 못 살 것 같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력이 쇠해지시면서 병원에 누워서 계셨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 목사님 신방 오셨어, 일어나야지. 그런데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놔두세요.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깨어나시면 잠깐 대화를 나누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깨어나셨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육신인데 얼굴만큼은 우리 안 권사님이 천국을 맛보는 얼굴이에요. 편히 주무셨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나 지금 천국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천국 가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랬더니 그 안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원더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이 원더풀하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제 머리에 뇌리로 남았어요. 원더풀.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먼저 가 계세요? 조금 이따 만날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원더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원더풀 그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 대림교회 성도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